불자라는 사람들이 보시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돈을 많이 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공덕이 높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연불인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큰 스님의 법문을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연불하지 않고 연불 법문만 듣는다고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인도에 있는 어떤 깨달은 스승 밑에서 어떤 사람이 무려 14년 동안이나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이 스승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여러 가지 방편을 쓰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스승이 이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노력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로지 스승의 입만 바라보고 스승한테 떨어지는 그 말만 듣고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보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그 사람이 스승이 어느 날 미국으로 떠났어요. 강연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승이 없어진 상태에서 가만히 자기 스스로를 한번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진보했는가,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투철하게 자기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여지껏 헛살았다는 걸 깨우친 거예요. 이제 그때서야. 예를 들어서 스승은 마음을 다 없애라고 말했는데 스승을 마음을 없앤 게 아니라 스승의 법문만 따라서 그것만 따라 하려고 그랬다는 행동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고 그게 내 진보, 영적인 진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더라는 걸 이 사람이 깨달은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말하는 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께서 직접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삼에 수영을 배우려는 사람이 수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요. 수영을 하면 이것이 좋고 수영을 하면 수영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게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천년을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물속에 빠져서 헤엄을 쳐야만 그것이 수영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밖의 생활, 내 마음 밖에 있는 상황에만 최선을 다한다면 언제 마음의 도를 깨닫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포츠계의 근력 트레이닝 있잖아요. 힘을 키우기 위한 그런 트레이닝 원리를 보면 첫 번째가 과부하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부하라는 건 이제 자극을 주는 걸 말하잖아요. 자극을 과하게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4km 전방까지를 왕복을 했는데 그것이 20분이 걸렸다면 다음 날도 20분으로만 계속 뛴다면 운동이 별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뛰었다면 일주일 후에는 17분으로 줄이고 또 일주일 후에는 15분으로 줄이고 더 빠르게 뛰거나 더 강력한 부하를 줘야만 실력이 항상 근력이 늘어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법은 세간법을 여의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불 진보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매일 어떤 사람이 5분씩 연불을 했다고 칩시다. 아주 정성을 다해서 5분 했는데 그렇게 매일 똑같이 5분만 한다면 실력이 늘까요? 다음 날은 7분, 그 다음 날은 또 좀 더 늘리고 해서 한번 했다 하면 한 3시간, 4시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계속 과부하를 줘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잠깐 동안만 연불하고 어떻게 과부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점 점진적인 원리라는 것도 있어요. 점진성의 원리라는 것도 있어서 점점 좀 더 어렵고 더 심도 있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에 따른 개별성의 원리라는 것도 있어요. 뭐냐?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죠. 원래 생긴 구조도 틀리고 사람의 인체 구조도 틀리고 사람의 특성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하는 분들도 그런 거가 있어요. 연불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비심이
또 충족해야 되고 감수성이 또 예민해야 되고 이런 거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무덤덤해. 감성이 별로 풍부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연불 해도 눈물이 나는 게 없어. 그런 분은 뭘 키워야 되겠습니까? 감수성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아주 좋은 영화들 보고 감동의 눈물을 쫙 흘리는 거, 드라마 보고 아주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 이런 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저 그냥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두드려야만 열리고 구해야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채식을 홍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채식을 하는 게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유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어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저자가 돼서 저자가 직접 설명하는 뭐 이런 강연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책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15년 정도 연구를 열심히 한 상태에서 나는 연구를 했으니까 지혜도 많으니까 아마 책을 쓰면 금방 쓰려니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막상 글을 쓰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고 내가 지혜가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연구를 많이 한다 그래서 지혜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걸 그때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스승들도 깨달은 다음에도 스승님들 사이에도 차이가 많아요. 어떤 분은 아주 언변이 좋아서 잘 설명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투리에다가 너무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리고 또 지식의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알아듣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바보처럼 되시는 분도 있다 그래요. 깨달을 때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 멍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계시는 분도 계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틀린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한 책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된다는 것,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썼어요. 명상하면서 떠오르면 바로 쓰는 거는 당연하고 다른 책도 많이 보게 되고 다른 검색 사이트에서 무슨 의문사항만 있으면 바로 쳐가지고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명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이게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남한테 강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쓰느라고 정말 고심을 했더니 정말 이 머릿속이 좀 좋아진 것 같이 좀 똑똑해진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불보다 더 좋은 건 없다.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보시를 그렇게 많이 하고 뭐 돈을 뭐 몇십억을 갖다가 절에다 보시하고 또는 봉사활동을 진짜 내일처럼 나와서 매일 공양주 노릇을 하면서 뭐 보시를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리고 남을 돕고 다른 사람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는다고 해봐야 가장 중요한 것은 연불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조용히 연불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연불하는 것이지 다른 데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사랑이 부족하고 자비심이 부족하면 자비심을 기르기 위해서 일부러 더 많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연불을 많이 하는 것이라는 것. 이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목표를 정확하게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의 도리인 것입니다. 연불하는 분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연불을 계속 유지해서 많이 되도록 아주 질 좋은 집중을 하고 부처님이 완전히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생각하고 부처님의 법신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불광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마음을 자비심을 그대로 전수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주 생생한 연불을 해야만 그만큼 나에게 떨어지는 가피는 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허공에다 대고 연불하듯이 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헛연불이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내부 속에 있는 자성부를 우리가 스스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연부를 해야만 큰 진보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여지껏 가피를 못 받았다거나 어떤 영적 체험이 없다면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좀 점검해 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